기도하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 보니까 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당부다 그런 뜻이죠. 가장 중요한 말 할 거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서신서를 보면은 뭐 마지막으로 끝으로 옛날 같으면 종말로 뭐 이런 게 중요한 얘기 한다 그러는데 80%가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시작이자 마지막 피날레 기도로 마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내용하고 있어요. 1절, 2절을 보니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날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리고 3, 4, 5절은 기도의 실제죠. 난 널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3, 4, 5절에서 배울 수 있고 또 기도 요청, 뭘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 중에 최고의 연결은 기도의 연결입니다. 기도로 연결될 때 제일 좋은 관계지 뭐 밥같이 먹는다고 좋은 관계 아니거든요. 기도로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몸으로 낳잖아요. 그러나 기도로 연결될 때 진짜 영적 자식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다 연결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거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뭐 양육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1절과 2절 얘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게 유교적인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미약한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뭐하러 하나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니까 뭐 재림 임박했다고 뭐 일도 안 하고 하늘 쳐다보고 있고 좀 뭔가 비숙하잖아요. 거짓 사도들 와가지고 얘기하면 또 귀 솔깃해서 듣기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약해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기도 요청을 하나?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탁월하고 강건하고 비범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뭐 이렇게 허접한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나?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 요청해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기도 요청했잖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뭐 쓸만했던 사람들입니까?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깨어서 기도하라. 3번이나 요청하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모델, 예수님 모델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 높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기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엔 바운지 좋아하는데 이엔 바운지 책들 다 읽었습니다.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왜? 더 안 쓰시니까 돌아가셔서 나온 건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 인상적인 게 그거였어요. 18세기 말에서부터 19세기 초까지 그 사역자들 이야기가 쭉 나와요. 영국의 사역자들. 근데 그때 분위기는 뭐였냐면은 그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잘 안 했대요. 그래서 왜 기도 요청을 안 하는 분위기냐? 소홀하게 된 분위기가 뭐냐? 그랬더니 목회자가 교인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면 얕보인다고, 얕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한대요. 그리고 거기도 무슨 그 영적으로도 뭐 이게 계급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받나?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엔 바운지 얘기는. 그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했듯이 기도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대 사람, 쓸만한 사람 하나를 예를 드는데 그게 스펄전이에요. 스펄전은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쓰임 받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이라고 런던에 있는 큰 교회가 있는데 강대상 밑이 이렇게 지하실 같이 돼 있대요. 거기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큰 거죠. 거기에 설교할 때 300명이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펄전이 표현하기를 우리 교회는 발전소가 있다. 그래서 무슨 니네 교회 발전소가 있냐? 산업연구가 막 시작할 때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기도의 발전소가 있다고. 그러면서 보여준다 그러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사역이 강력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따라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 에베소서 6장 19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전신갑주 얘기 쭉 하고 난 다음에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 그러잖아요.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하잖아요. 여기저기서 기도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 지도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선교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 메시지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금요 차례다 같은 때도 반드시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필요하거든요. 왜?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 지도자에 대한 기도는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1절, 2절 보니까 1절 내용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옛날 개역 한글판이 더 재밌는 것 같아. 다름질할 수 있도록. 여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퍼져나가, 그러니까 spread rapidly, 이렇게 빠르게 퍼져나가기를 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의 운명이에요. 말씀이 기도하면요 이렇게 모터 달리듯이 막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뭐 쏟아 부어도 이게 말씀이 정체가 돼가지고 이게 빠른 속도로 전파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 2절에서 말하는 건 뭐였습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를 결박하고 말씀 증거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쳐달라. 그러니까 다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 안위가 아니라 말씀이죠. 말씀이 빠르게 다름질하게 해달라. 방해하는 세력들을 결박하게 해달라. 이거 꼭 기도해달라. 이게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맥락하고 거의 같은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많아지면 말씀이 모터 달리듯이 빠르게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를 세워야 되고 또 기도자를 세워야 되고 선교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힘차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거죠. 나의 기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느리게 가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것들이 이게 생략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프리카 옛날 오지에 뭐 선교사님 갔을 때 얘기 들어봤죠. 갔더니 마을 전체가 다 변화가 되고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울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 오셨냐고, 왜 이제 왔냐고. 이유가 뭐냐? 이 복음 빨리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다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냐고. 왜 지금 왔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말씀이 이렇게 더디게 가가지고 건질 사람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자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면 빨리 가야죠.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말씀의 운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남편의 마음도 뚫고 들어가고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뚫고 들어가고 아내의 마음도 뚫고 들어가요. 이 불신의 마음들을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동 일대 말씀 증거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의 사명이 땅 끝까지 아닙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막 길이 열려요. 그죠? 사실 이번 네팔 소교 가는 것도 뭐 우리가 의도해서 가는 겁니까? 요청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 정식으로는 초청받은 거예요. 4명 초청. 초청이 참 특이한 초청이에요. 니네들 비용으로 와라. 그게 초청이에요. 예. 여기 와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 먹을 거 준다. 그 네팔에서 그 음식 되게 싼데, 그죠? 먹을 거 주고 거기서 현장에서 잘 곳 마련해 준다. 뭐 이 정도. 사실은 그거 뭐 거기서 최대한 배려를 한 거겠죠, 그죠? 그렇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 들여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모으려고 해도 힘든 건데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있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 증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겠죠. 우리 말씀 증거하는 김한성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죠.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죠? 그래서 김한성이 아니라 불환성이 되게 해달라고. 나머지 사역자들도 가서 이 사랑의 진짜 원자탄이 돼야겠죠. 그러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그 4명이 40명이 할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의 운명과 악한 마귀의 방해들을 막을 수 있는 기도. 이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꼭 기도하라 그런 얘기겠죠. 마귀는 그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빛이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는데 막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햇빛 잘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 유리창도 닦잖아요. 그러니까 닦는 기도예요. 이 혼미케 하는 영을 갖다 닦아내는 기도. 어디서 혼미케 만들어? 그래서 닦아가지고 강한 빛이 비추게 만드는 거. 그거 해야 되고 결박 기도도 해야겠죠.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니까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들어가서 강탈하겠냐고. 묶어버려야 된다고. 그죠? 묶는 기도. 그러니까 혼미케 하는 영을 갖다 닦아내는 기도, 그다음에 묶어내는 기도. 그런 거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장애적인 요소들이 있죠.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럴 때 누가복음 8장 14절 보니까 가시떨기가 뭐냐면 이 생의 염려. 그러니까 염려 많은 사람들 있죠. 그게 뭐 천성인지 아는데 아니에요. 그 불신앙입니다. 이 땅에 있는 염려, 이 생의 염려.
그다음 재물, 향락 이게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기운이 막혀 있는 것을 갖다가 기운을 뻥 뚫어 버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운이 꽉 막혀 있고 네팔 같은 데 한번 가보셨어요? 그 공항에 내릴 때부터 벌써 머리가 띵하고 좀 그래요.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좀 그래요. 힌두의 나라 뭐 여기저기 가도 뭐 음란하고 더럽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쭉 기운이 막히거든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뻥 뚫어 버려야 돼요. 여러 가지 막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위해서 기도하라고. 정경 계속해서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만에서 토요일하고 주일에 지진 6.8 정도 지진이 났대. 화련 쪽인데 얼마나 센지 그 북부 쪽에 있는 타이페이에서도 강하게 느껴지고 그렇대요. 뭐 지하철 탈선했다 그러더라고. 뭐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런 거 이제 보고하고 그러더라고요. 박성환 선교사님은 지진 두통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어디가 실수했어요. 밤이라서 너무 늦게 누워가지고 그래서 타이레놀을 드세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해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죠? 제가 목사 같지도 않아. 두통이 온다 그래도 나도 모르게 타이레놀을 드세요. 그러고 잤는데 오늘 다시 연락해야겠어. 그죠? 예, 기도하고 있겠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저의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영적 기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 우리 파송받는 선교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언제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 그러면 이게 뭐 뚫어준다 그러면 이런 기도 중에 하나가 또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 11월 17일에 또 뭐 입시하잖아요. 뭐 수능이라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2달도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막혀 있는 모든 것들을 뚫어주시고 특별히 그 머리가 혼잡한 애들 좀 회로가 엉킨 애들 뚫어가지고 10개를 들으면 100개가 헷갈리는 애들 하나만 들어도 10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머리를 달라고 기도하면 또 되죠. 제가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머리 안 도는 애들 안수기도 하니까 또 돌아오더라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만큼 똘똘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 사도행전 보세요. 제자들이 멍청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사람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무식한 놈들이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잘해 뭐 이런 거잖아요. 똑똑해졌다는 거죠. 성령은 이게 똑똑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억나게 만드시고 또 말씀 증거할 때도 주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능력의 길이 되도록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백성들 위해서 너희 성도들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실제로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도의 모델이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게 3, 4, 5절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 너희도 신실해지기를 원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라. 이 세 가지인데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라 그런 거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주는 미쁘사, 이게 미쁘다라는 말이 요즘에 잘 안 쓰는데 신실하다, 뭐 충성스럽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The Lord is faithful. faithful이란 뜻이에요.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그게 미쁘다는 거죠. faithful 그러면 뭐 옛날에 뭐 이렇게 말장난 하는 건데 faith가 믿음이잖아요. 믿음. ful이 뭐예요? 뭐 물론 형용사를 꾸미는 것도 있지만 왜 형용사가 되는 거죠? 가득 차다는 뜻 아니에요. 믿음이 가득 찼다, 믿음이 충만하다, 뭐 믿을만한 것이 가득 찼다. 그게 형용사적인 어미라고 그죠? full, 그러니까 faithful, 그러니까 faith가 full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이 되는 거죠. 얼마나 충만한지 이런 거죠. 하나님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먼저 주는 미쁘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faithful 그런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키실 거야.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이게 서술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굳건하게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신실함이란 건 뭐냐 하면은 이 faithful이라는 단어하고 우리가 일치라는 단어 있었죠. 예, integrity. 되게 유사해요. 거의 같은 얘기거든. 하나님은 이렇게 일치되는 분이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 내려오면 그 옐로스톤이라고 미국 국립공원 있잖아요. 거기 하여튼 뭐 제가 등산 좋아해가지고 자주 갔었거든요. 거기 쭉 가다 보면 이제 거기 가는 스팟 중에 한 군데가 뭐가 있냐면은 Old Faithful Geyser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 잘 모르는 단어일 거야. Old Faithful, 그 옛날 신실한 가이저는 온천이거든요. 온천, 간헐천. 이렇게 맨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물이 확 쏟아.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그 old faithful guy죠. 이렇게 치면 나와 옐로스톤에. 그러면 이게 왜 faithful이라는 말을 썼냐 하면은 제 기억에 40분이에요. 딴 때는 종잡을 수 없게 막 물이 솟아요. 이렇게 분수같이. 그 분수라고 들어가면 안 돼. 그 뜨거운 물에 타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뭐 내가 볼 때 한 1km 정도 떨어져서 구경하는 거야. 이렇게 앉아 있어서 구경하면은 그 물이 팍 솟아요. 이게 용암 같은 물이. 물이거든요, 물. 온천수가 이렇게 확 솟는다고. 근데 거기를 갖다가 왜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붙였냐면 딴 데는 종잡을 수 없게 물이 솟는데 거기 이상해요. 40분마다 정확하게 쏟는 거야. 근데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아서 내가 갔더니 40분이 아니야. 한 43분에도 터지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몇 분 차이 안 나요. 하여튼 40분 주기로 이렇게 물이 솟아요. 그래서 페이스풀이에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풀 그럴 때 그 온천 생각나요. 아, 페이스풀이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페이스풀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저거구나. 약속 지키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뭐 하나님이 도왔다 안 도왔다 그런 분 아니죠. 하나님 페이스풀이죠. 오늘 아침에도 해 뜨겠죠? 안 뜰까? 300일은 뜨고 뭐 65일 안 뜨고 그러지 않잖아요. 항상 해 뜨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페이스풀이에요.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겠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참 좋아했어요. 그 시편 71편 5절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 친구들도 쭉 보면은 그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냐면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 이게 수련회 이런 데 가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애들이 변함이 없더라고. 중학교 좀 늙으면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그때 하나님 붙든 백성들 이 청소년들 뭐 변함이 없어. 그리고 진짜 크게 쓰임 받더라고 다들. 대학교 가도 늦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좌절할까? 대학생은 약간 늦은 것 같아. 대학교 때 변화된 애들은 약간 맛이 달라. 그냥 이 청소년 때 변화됐던 애들은 하여튼 변함없이 쓰임 받는데 대학교 때 변화하는 애들은 시험이 좀 있어. 이게 흔들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냥 없다고 할게요. 대학생까지는 돼요. 예. 그 다음부터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그런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소년부나 이 유초등부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어제 유초등부 그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사진 하나 보냈더라고. 뭐야. 오늘 만석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영화관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만석이래.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냈다고. 그때부터 하나님 만나게 만들어야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죠?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 때 하나님 만나는 거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뭘 배워요? 하나님의 faithful. The Lor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릴 때부터 신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나이에 관계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이거 해야 되겠죠. 어떤 호사가들 그렇게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를 다 합쳐놓고 이 절을 다 나누잖아요. 그거 아시죠? 찬송가 빼고 성경만 딱 놓고 가운데를 딱 피면 어디가 나와요? 시편이 나와요. 시편이 나오는데 모든 성경의 전체 딱 중간이 어디냐? 저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게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 얘기야. 시편 118편 8절 9절이 거기가 나온대. 거기가 딱 중간이래. 8절과 9절이 거기에 중간이래. 그러니까 성경의 중간 구절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시편 118편 8절 9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래서 그분은 이 호사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에 딱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데 그거 믿을 거 못해. 그 사람 얘기야.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는 거. 이걸 중심에 갖다 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글쎄 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신뢰감이 안 생기는데 말은 맞는 것 같아. 말은 하나님 신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한다. 주는 빛부사. 그거 배우라는 거야. 배우. 인생이 계속 이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도하고 맡겨야지 신뢰를 배우죠. 그렇잖아요. 수영도 물에 내 몸을 맡겨야 뜨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나를 뜨게 만드시고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 그게 주는 빛부사. 이거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주님 신뢰하는 법 배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똑같죠. 우리도 페이스풀한 존재가 돼야 되겠죠. 그죠? 너희도 신실해져라. 그게 뭐예요? 페이스풀한 존재가 되라. 또 인테그리티한 존재가 되라. 일치되는 존재. 그래서 일치되는 존재, 그 삶의
말씀과 삶의 일치를 말하고 있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명한 게 뭐예요? 말씀이고 말씀과 행함의 일치, 그런 거죠. 인테그리티. 이게 페이스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 신실이라는 단어, 미쁘다라는 단어가 다 동일한 단어예요. 그 페이스풀이라는 단어인데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니라 그랬죠. 그 충성이 그거예요. 신실함. 그러니까 뭘 이렇게 일을 맡긴 사람에게는 뭘 봐야 돼요? 페이스풀을 봐야 돼요. 페이스풀. 신실함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 NIV 성경 보니까 must prove faithful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신실함을 증명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루브예요. 프루브. 우리가 증명해야 돼. 증명. 이렇게 페이스풀 신실함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직분을 맡겨놓고 뭘 해놨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하네. 그죠? 하나님같이 신실하네. 그냥 시간 딱딱 맞추고 성실하고 뭐 일치가 되고 변함이 없고 그래서 must prove faithful. 그렇게 인생을 살래요. 그게 일꾼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뭔지 뭐 신실함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멋대로 산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prove faithful. 내 신실함을 증명하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죠? 고난 중에 흔들릴 수 있잖아요. 어제 말씀과 같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페이스풀한 종들이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잖아. 증명됐죠. Must prove faithful.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도 뭘 하든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 이게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라. 두 번째 너희들도 신실하게 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리스도 인내가 있느냐? 사랑과 인내가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되게 구체적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반드시 사랑이 터져 나와야 된다고. 사랑이. 그리고 인내죠. 인내. 그 사도의 표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12, 12.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 능력. 그게 나오잖아요. 능력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모든 참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사랑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일을 하네. 그리고 인내하네. 저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야. 그런 거겠죠. 그 반대로 그 마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도죠. 마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뭐 반대겠지. 마귀의 인도는 뭐예요? 세상 사랑하고, 그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세상 사랑이야. 그리고 못 인내죠. 인내 못 하겠죠. 인내 못 할 때를 조급함, 두려움 그러잖아. 그 두려움이 형벌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 인도함 받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저렇게 두려워하고, 아무리 봐도 조급해하고, 인내가 없어. 그건 아니죠. 또 하나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기 사랑해. 쾌락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 가지 나오죠. 세상 사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보면 저거 마귀로부터 온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는 곧 메시지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 아니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증거가 뭔지 아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는 거야. 이거 보면 알 수 있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사실 되게 짧은 기도 내용인데 메시지는 엄청 들어있죠.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십니다. 오실 때까지 충성 다하는 신실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한 단어를 말한다 그러면 I am faithful 이렇게 하세요. faithful. 나는 신실한 종인가. 신실한 종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